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에서 5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만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후에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제자를 택하시고 또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온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주목하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에게 찾아왔겠죠. 거기다 플러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그 집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아마 마당까지, 어귀까지 다 꽉 채웠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네 사람의 도움으로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으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럼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붕이 지금 딱딱한 시멘트나 벽돌로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은 지붕이 이 나무로, 우리가 하는 올리브 나무 같은 그 나무로 지붕을 덮습니다. 그러니 뜯으면 우리 옛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옛날에 우리 초가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지붕 뜯으면 쉽게 뜯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고는 환자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중간에 멈추시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남의 집을 뚫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말을 중간에 끊느냐라고 뭐라 하지 않냐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예수님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도 또 그래서 치유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받은 사람 가운데 편안하게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난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요, 이 여자가 하일하는 병, 불결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은데 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들어가면요, 남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그 몸에는 하이를 하다 보니까 피가 썩은 냄새, 그 비린내, 피 비린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숨어서 살짝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키면 죽는데도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결의에서 예수님에게 고함치다가 치유를 받은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주변 도로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라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옆에 온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무조건 고함부터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하라. 왜 시끄럽게 하느냐? 고함 지르느냐? 뭐라고 하고 타박을 놓고 막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조용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고함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갈 때 그 소경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핑계대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뚫고 나가서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맨날 핑계댑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뭐가 어때서 힘들어서 못하고 뭐가 어때서 못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해할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할 것이고요. 환경을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 난관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도 반드시 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합동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협력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중풍병자가 혼자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동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 4명이 같이 왔는데요. 근데 4사람이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서로 다퉜다고 합니까? 같이 가서 지붕을 뚫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2명은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가? 틀렸어. 그냥 가자. 또 2명은 아니야. 그래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냐?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서 지붕을 뜯고는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요. 협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장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다가 풀려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에 걸어갈 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 베드로 잡혀갔으니 우리도 잡혀가게 생겼다고 도망가 버렸나요? 아니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모이라 그랬는데 그 모이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미스바에 회개하러 모였으니 무기를 갖고 나왔겠습니까? 뭘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면 몇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왜 우리를 모이라고 했냐고 사무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달시하여 내 의를 내세우고 내 명분, 내 명예 앞세우면서 서로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섬기며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는 믿음이 아닌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뚫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명예, 서로의 권세, 서로의 이름 위해서 싸우며 사부로 오열되는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 새벽 난간을 극복하는 믿음, 합력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며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바른 양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재단에 속한 가정들 축복하시며 오늘도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니다